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구원으로 인하여 노래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임재를 요청합니다. 제가 적은 능력으로 성경의 진리를 잘 담아내도록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더 쉽고 명료하게 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시고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것이거든 당신의 놀라운 임재와 영감으로 권능으로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애통하면서 위로받으며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환영하고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인한 성화 엘리하우스 사역의 원리와 실제입니다. 일부입니다. 언젠가 2부를 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과 예수를 담는 성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 하나님 섬기는 사역에 통합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을 나눌 수도 없고 둘은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셨고 거룩한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예배로 통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분명히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깊은 영적인 갈등과 애통함 또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와 성화와 사역 두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좀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의 성화를 외면하고 능력의 나타남에 치중했던 어떤 불행한 경우의 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거듭난 신자는 대개 누구도 죄를 짓고 싶지 않지요. 물론 죄를 은밀히 즐기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과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도록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죄의 세력과 충동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애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자기의 구원마저 의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잃는 이들이 적지 않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요즘 언제부턴가 한국의 가난한 성도들이 몇백만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또 명색이 좋은 교회에 속해서 30년, 40년 했는데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소망을 잃고 교회 출석을 중단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즉시 우리는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뭐냐면 이렇게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다시 일어나는데 곧 동일한 죄의 충동을 받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현실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그럼 나는 정말 구원받는 게 맞는가? 거듭난 자가 맞는가라는 그런 깊은 고뇌를 하게 되고 좌절과 혼동에 빠지는 거지요. 어,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 이런 갈등을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도록 거듭 회개하고 거듭 못을 박아라고 가르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서 고통받고 죽으셨으니 우리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있느냐 또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느냐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런 이해와 설명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의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뭘로 보강하냐면 죽어서라는 그 단어로 보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명확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을 자꾸 거듭 십자가 못 박은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어,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우리의 갈등이 뭐냐면 그렇게 믿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의 충동이 올라오고 또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고 쓴뿌리가 있어서 계속 죄를 짓게 하고 이제 그런 현실이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안에서 죄의 충동과 육체의 소욕과 쓴뿌리가 계속 우리를 미혹하느냐? 아, 그거는 옛사람에게 오랫동안 길들여졌던 그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한다라고 구분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사는 이 밴쿠버 캐나다에 태풍이 오면 큰 나무들이 막 쓰러집니다. 여기는 비가 많은 곳이 되어서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안 내리고 높이 자라서 태풍이 오면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뿌리채 뽑혔는데도 나무가 오랫동안 그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근본적인 일을 다 하셨고 나머지 일은 우리가 할 일로 남겨두신 거라는 거죠. 어떤 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서역, 죄의 충동, 이런 것들, 쓴뿌리 이런 것들은 말씀을 따라 기도로 풀어내고 없게 하고 벗겨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도록 남겨두신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성화 여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이 말씀하는 대로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음을 믿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이미 새 사람 된 것을 믿어야 되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면서 성령을 따르면서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해야 된다. 이것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길이고 죄책감과 무력감을 넘어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서 종로를 탔던 옛날의 자아가 죽었고 거듭난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새 사람이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어, 죄의 지배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죄를 짓는다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거듭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거나 옛사람이 십자가 상에서 오랫동안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대로 믿지 않는 불신앙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불신앙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룩함의 변화, 성화의 과정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쓴뿌리 죄의 충동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옛사람은 죽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짧은 이성적으로는 충돌되는 것 같지만 복음을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것이 성화 시작점이다. 구분하고 다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먼저 말씀 그대로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새사람 되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옛사람의 잔재들 예를 들면 로마서 7장에 말하는 죄성, 죄, 또 갈라디아 5장 17절에 말하는 육체의 소욕, 히브리 12장 15절에 쓴뿌리, 에베소 4장 22절에 그 육신의 구습과 기지를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벗겨내는 것이 성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의 정체성이 죽었고, 옛사람을 지배하던 죄의 지배권이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갈등하는, 어려워하는 것처럼, 어, 옛사람에게 오래 길들여졌던 우리 육체의 소욕과 죄의 경향성, 습관과 기질이 계속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는 악과 죄, 육신의 소욕, 죄의 충동이 있는데 이것이 옛사람이 살아서 활동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죽, 이미 죽은 옛사람에게 길들어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화란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믿고 새 사람의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면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정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큰 그림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원론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성화는 구원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구원을 세 파트로 설명합니다. 칭의,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루어가는 성화. 그리고 마지막 날 완전한 거룩을 이루는 영화로 세 파트로 구분되어 설명되죠. 그러니까 성화는 현재 진행형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거지요. 어, 그래서 칭의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법적인 책임이 예수 십자가로 넘겨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신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성화는 우리 안에 남은 죄의 세력을 극복하면서 옛사람의 구습을 벗겨내면서 새 사람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점진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를 주도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참여와 마땅한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알게 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떤 소원? 성화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는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성화는 이런 점에서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고 새 사람의 정체성을 믿고 성경대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하는 여정이다. 그리고 성화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중대하신 부르심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 4장 3절은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광산에서 불순물이 대부분인 광석을 캐서 오랫동안 여러 번 분쇄하고 정련해서 금을 만들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순간부터 평생을 통해서 거룩의 순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칭의만을 강조하고 칭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성화를 경시하면 방종주의, 비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화만을 강조하고 칭의를 간과하면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을 믿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경고는 율법주의적인 위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부르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마찬가지로 성화 역시 신자의 의지와 헌신과 노력과 외적인 규범을 지키는 행위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시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임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신자 안에서 죄의 소욕이 계속 올라온다고 죄를 넘어진다고 여전히 옛사람에 살아있다고 믿거나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함정에 빠진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이게 바로 원수 사탄이 노리는 약점이지요. 사탄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충동과 육신의 소욕 때문에 우리들이 옛사람의 죽은 것을 의심하거나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골로스 2장 6절로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다는 것은 성화로 나아가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대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복음대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박국스 2장 말씀 4절 개혁자 말틴 루터에게 복음의 빛으로 임한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리라 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듭남으로 의롭담 받은 의인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그런 이중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교회가 이런 복음의 총체적이고 점진적인 본질을 가볍게 보거나 혼동해서 신자의 내면적인 변화가 없는 행함을 강조하고 신자들을 너무 바쁘게 이끌면 또는 신자 내면적인 변화가 없는 피상적인 믿음의 선포에만 집중을 하면 결국 신자들은 자기 내면의 죄, 애통해야 될 육신의 싸움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말씀대로 거듭나서니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또 믿음의 선포 기도를 가르치지만 육신의 소욕, 죄의 충동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많은 신자들이 왜 나는 계속 죄를 짓나라는 질문을 가지고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엘라이자 하우스에서 분명히 밝히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에 따라서는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도록 죽도록 거듭 못 박으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아니다. 말씀 그대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위에 성화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거듭난 신자들이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죄를 짓고 힘들어하는 현상은 사실 근래에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전의 세대들은 주로 행위와 율법과 도덕을 강조해서 신자들을 율법주의로 흐르게 할 위험성이 컸고, 현대교회는 이어 반대로 구원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거룩을 성화를 소홀히 해서 방종주의로 빠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열심히 하지만 믿는 신자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 히브리 3장 12절 말씀 또는 내면의 상처, 왜곡된 신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있는 것을 외면합니다. 신자 육신성을 그대로 두고서 열심을 내고 종교적으로 헌신할 것만 강조합니다.
신자 육신성을 그대로 두고서 순종하고 헌신해서 축복받으라고만 강조하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악과 패역이 드러납니다. 신자들은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눌려 있고 매주일마다 거의 모든 교회 강단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는 대표 기도가 매주 거듭 반복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브리 3장 12절은 형제들아, 형제들 구원받은 신자들이죠.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서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 안에 믿지 않는 악심이 있다. 그것을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외면하고 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에서 알게 하신 것처럼 마음밭을 다루지 않으면 아무리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미디어로 유튜브로 복음의 씨를 널리 뿌려도 성령의 열매를 거의 못 거둔다라는 경고가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하우스는 이런 현실 안에서 믿는 신자의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다루어서 복음을 믿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복음이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신자의 마음에 와 계신다. 내재하신 그리스도를 복음에 증거하죠.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성화를 이루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 엘리야스 사역이다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스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성경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많은 의미가 또 많은 은혜가 사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스의 내적 치유는 심리 상담적인 어떤 공감과 위로 그리고 마음의 치유에 그치지 않지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걸림과 묶임들을 제거하고 치유받고 씻김 받은 마음으로 복음을 온전히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비록 내 안에서 육신의 세력이 일어나고 쓴뿌리가 있고 죄를 짓게 하지만 나는 새 사람이다.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따라 다뤄야 된다. 라고 믿고 다루는 것이 우리 사역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사역은 신자를 상처받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적 치유의 과정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씻겨진 마음으로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해서 성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낡은 옷에 내적 치유라는 새 헝겊 조각을 붙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적 치유를 받은 신자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자기 옛사람이 이미 죽은 것을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바로 믿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지 사랑에 감동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를 따르며 성화되게 하는 것이 근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요즘 특히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나의 죄, 우리 죄로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 마음에 와 계시다. 내자고 계시다. 이 복음을 믿고 내자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친히 우리에게 와 계세요. 그분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하면 그분의 생명력, 그분의 거룩함이 저절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성화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신자가 성화되는 데는 사실은 많은 은총이 필요하고 많은 은혜의 방편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엘리하우스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하지 아니하는 속 사람의 치유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적용하고 가르친 일에 부르심 받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머지는 교회에서 늘 가르치고 돌봄받고 지도받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마음을 치유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사역이다라는 거 저는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통계는 없는데 제가 느낌에 그동안 적지 않은 분들이 엘리야서 와서 치유받고 은혜를 받고 아름다운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고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얼마 후에 본래 자리에 돌아가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은 이들이 샘퍼드 목사님의 석 사람의 변화 같은 책을 읽고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속 사람의 치유와 성화의 연결성을 큰 틀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순환교회 가족부터라도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를 이루어간다라는 진리를 알게 하기 바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명료하고 쉽게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진리가 우리 육신성이 많은 우리에겐 너무 생소해서 아, 그건 남이 탓이구나. 제가 부족해서 참 이렇게밖에 못 전하는 것이 한편 안타깝고 한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그 내면적인 토대가 있다면 그것은 속 사람이 치유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활하셔서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 이 기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안 계신 그리스도가 마음에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임하고 계시는데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또 복음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없어서 내재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알게 되기를 바라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신자 안에 계신다. 엄청난 진리는 일부 특별한 신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신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로 28절 이 비밀 내재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영광, 성화의 영광을 이루는 소망이 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을 치우고 강건케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고 복음대로 믿는 것은 내 자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내 자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근원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참 지난 3월 달에 미국 엘리하우스 사역 50주년 기념일이었네요. 근데 미국 교회 안에서도 이 성화를 위한 내적 치유 사역이 주류 사역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어, 많은 목회자들이 잘 깊이 살펴보지도 않고 하기는 목회자들이 엄청 바쁘거든요.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잘 살펴보지도 않고 얼핏얼핏 들은 대로 뭐 꼭 그렇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감정주의다. 왜냐하면 내책 취하시는 어떤 단체에서는 토설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또 많이 울게 하고 그것도 기술이야. 근데 여러분 엘리하우스에서는 일부러 사람들을 울게 하길 절대 안 합니다. 그죠? 감정주의를 우리는 참 배격합니다. 사실. 그런데 감정주의라고 알고 또는 심리주의라고 잘못 오해하거나 또는 비성경적이라고 오해하고 경계를 하는 것이 현실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전하고 우리가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하면 언젠가는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보고 교회 큰 흐름 안으로 받아들일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나가는 개척자적인 사명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먼저 바로 믿고 두 번째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적은 일을 잘 수행하면 이제 좋은 열매가 누적되고 어느 때가 되면 이 신자의 성화를 위한 내적 지휘 사역이 교회에서 존중받고 환영받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예언 사역도 그랬고 처음에는 중보기도도 그랬고요. 또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중독 치유자를 위한 소그룹 운동도 그렇고 또 한국에도 가정교 운동도 초기에는 비주류였습니다.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오해도 받고 그러나 좋은 열매가 누적되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늘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받아지고 존중될 사역이 신자의 성화를 위한 넥처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교회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누룩 같다고 하셨잖아요. 이 엘리야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 교제가 신자 내면에 임하고 자라게 하는 작은 누룩입니다. 지금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에 늘 놀랍게 임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임계 때가 되면 전체 교회를 파라다임을 바꾸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속 사람을 강건케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한다라는 말씀을 이루고 그래서 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사역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속 사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속 사람뿐 아니라 간단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은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고 필요하면 제가 문서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자의 속사람은 그 신자의 겉사람, 곧 육체와 구별되는 인격의 중심이다. 다른 말로 마음과 영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요즘 내 비성경에 기도를 하네요. 하나님, 제 겉사람도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소서. 아무튼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 대조점을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과 영, 인격의 중심이다. 그런데 이 속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또 정서와 행동,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성경이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엘리야후스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많은 신자들, 불신자들은 물론 많은 신자들의 속사람이 거듭되는 많은 죄, 또 치유받지 못한 상처, 또 세상으로부터 받는 많은 더러움, 또 그릇된 신념, 또 죄책감 등 때문에 많이 상하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너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상처뿐이냐. 이게 육신의 상처가 아니라 내면의 상처를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 특히 신자들의 속사람도 많은 상처로 많이 상해져 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을 치유하고 강건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결코 심리 상담적인 차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이해, 타인과의 관계를 다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영적 차원의 또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중에 문서로 필요하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옛사람, 정의, 아담 안에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옛 존재로서 타락한 인격 전체이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 믿을 때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었음을 믿어야 된다. 이거는 완료형 사건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의심하면 그거는 복음대로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믿어야 된다. 자,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죽음 어떤 뜻이냐면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신자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역사적 객관적 사건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어, 성화의 출발점이 뭐냐면 신자가 자기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성화의 출발점에서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지배력이 예수 안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배력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 죄의 남은 세력과 싸워 이기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들이켜 떨림으로 해도 우리 몫으로 하나님 두신 거라는 거지요. 이걸 잘 이해해야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레콘입니다. 여기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여길지어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라 레콘이라고 영어로 말씀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한 내 옛사람의 죽음을 믿고
계속 나에게 적용하고 확정적으로 여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 아니고 또 뭐 공상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그대로 믿고 선언하고 비록 죄의 충동과 육신의 소욕과 쓴뿌리가 남아 있더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들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것. 너희 숙주인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너희도 죽어야 된다. 이제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따르면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여기라는 말씀인 것도 같아요. 그 다음에 새 사람, 정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주어진 신자의 새로운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새로운 인격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새로 창조된 육신은 그대로 있겠지만 새로운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재밌죠, 여러분?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이미 신분적으로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돼. 왜? 하도 우리는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습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습을 벗는 것만큼 새 사람을 더 입는 거죠. 신분적으로 새 사람인데 이게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샤워하고 때를 벗겨내릴수록 더 깨끗하게 된다. 이게 맞나요? 아무튼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돼. 예수를 계속 입으라는 거죠. 그 예수의 성품으로 계속 변화되라는 거죠. 그죠? 옛사람의 성품을 계속 버리고. 그다음에 자아라는 것이 또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 그 옛자는 옛사람의 그 사고방식과 감정 습관, 행동 유형이다. 악구습이다. 새 자아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새로 지음받은 자아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 의미는 뭐냐면 옛사람이 죽은 후에도 우리 자아 안에 옛사람의 습관과 그 성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음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육체입니다. 성경에서 쓰여지는 육체, 사륵스라고 하는 육체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요. 정의,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적인 욕구다.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지요. 그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렇죠? 여기 육체라는 것은 몸이 아니고 몸뚱이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육체는 옛사람과 십자가 못 박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날마다 싸우고 제거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육체 소욕. 그러니까 육체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충동이라는 거죠. 어,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와 소욕을 충동을 우리는 성경에서 육체 소욕이라고 표현한다. 핵심은 뭐냐? 육체 소욕은 날마다 우리가 대면하는 영적 전쟁의 요소이고 실제적인 전선이고 우리가 성령을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지만 복음을 믿고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있고 점점 더 성령의 소욕을 잘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본질적인 성향이다. 로마서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듭난 다음에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속에 저는 죄라고 해서 내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죠? 결국 내가 책임질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샘슨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참 동의가 되잖아요. 우리는 은밀히 죄를 즐기는 성향이 있다.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섬하는데 사람은 은밀히 남모르게 죄를 즐기는 악한 죄성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죽었어요. 그걸 여기라 레코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옛사람의 습관,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 입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날마다 자기 옛사람이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복음대로 믿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선택을 하면서 성령을 따르면서 성화를 이루어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님의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서 따로 설명을 하기 원합니다. 그 에베소 3장에 사도 바울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강건케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은 성령이 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속 사람의 치유와 정체성의 회복은 속 사람의 강건한 것으로 이어지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내주한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결국은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순차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엘리야후스의 사역이 속 사람을 치유해서 또 성경을 그대로 믿는 정체성을 갖게 함으로 속 사람은 강건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거룩과 능력과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화를 이루는 근간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엘리야후스가 마음을 치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화를 이루게 한다라고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복음의 적용의 실제적인 방도가 5R이다. 그리고 화해다. 이 모델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후스의 속사람의 치유사역의 모델은 5R과 5 여섯 번째 R 화해로 요약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에베소 4장 22절 24절 옛사람을 벗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의 3단계 마음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 또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받는 것, 새 사람을 이루고 성화하는 것이라는 단계를 따라가는 그 틀이다, 프레임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5R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R, recognize, 인지죠. 우리의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걸림돌을 진단하고 직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또 상처, 우리 안에 왜곡된 잘못된 신념의 체계, 또 자기 방어, 또 옛사람의 구습이 있는 것을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신자가 의식하고 인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지의 단계잖아요. 그러므로 얼마나 자기 삶에 손실이 왔고 얼마나 주변 사람을 아프게 했고 얼마나 성령님을 금신시켰는지를 알게 하는 것도 인지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언적으로 던져주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으로 본인들이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엘라자웃에서 다루는 죄의 여러 가지 죄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판단과 부정적인 기대, 맹세, 분리된 마음과 생각, 근본적인 거짓말, 채워지지 않는 필요들, 불완전한 용서,
수치, 트라우마, 그릇된 감정 표현, 성취 지향성, 잘못된 짐지기, 영적 거역, 부모 역할 전도, 부모 불공경, 대리 배우자, 수태기와 유소년기 상처, 학대, 그릇된 사랑의 인식, 세대적인 죄, 성적인 문제, 하나님을 보는 그릇된 관점, 부인, 디나이얼, 오컬트, 성적 피해, 성중독, 해소되지 못한 슬픔, 영적 간음, 탈진, 동성애, 깨어진 마음과 깨어진 관계, 우울증, 부정적인 결합, 잠자는 영, 조는 영, 36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고 그래서 상처받고 더럽혀지는 문제고 그래서 성장도 안 되고 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림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죄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참으로 회개케 하는 것이 첫 번째 R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권면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등 빛이 비춰질 때 내 발 앞에 성화로 가는 길 앞에 어떤 걸림이 있는지를 보게 됐잖아요. 사도행전 3장.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성화의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R입니다. repent죠. 고백과 회개,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기 연민으로 도망치거나 또는 자기 정당화 또 피해자 의식, 원망에서 돌이켜서 자기의 죄책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단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방향의 전환을 우리가 고백과 회개라고 하고 고백은 특별히 스스로 변화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다른 지체에게 고백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씻음받고 나음받게 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R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대표적인 말씀.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사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재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버리운 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요. 세 번째 R입니다. 용서로 풀어줌. Release through forgiveness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 준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묶인 죄의 묶임을 내가 끊임받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하는 습성에서 자유하게 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어, 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남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사하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이 아픔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죄를 인지하는 능력이 많이 손상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 디나일이 심하거나 맹세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아시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또
사도들을 보면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렇다고 놀리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겸손해지고 두렵게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죄의 인지거든요. 근데 때로 어떤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순간적인 성화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대로 되면 너무나 신나겠어요. 우리 같이 엘라이자 하우스 과정 안 해도 되잖아. 그죠?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근데 그것으로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면이 깊은 변화가 없는 승리의 선포, 뭐 선포하는 기도, 이거는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 내면의 문제를 외면하게 만들고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낳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서지 온전히 선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해진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나는 괜히 죄수라고 언제 마지막 서신에서요. 그 사도들이 예를 들면 베드로가 외식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거나 그죠? 뭐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는 거 보면 사실 순전한 성화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한 정의를 그릇되게 하고 그 전제로 성화를 순전한 성화를 얘기한다면 저는 전혀 복음적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잠시는 승리를 또 자유함을 느끼게 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거는 더 깊은 어둠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아, 진짜 순간적인 단기간에 성화되는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부터 엘리야스 안 하고 거기 갈 거예요. 그죠? 이거 치열한 싸움이잖아요. 사실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고 이어서 바로 애통한 자가 위로받는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이게 순서로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다 뛰어넘고 순간적으로 성화됐나? 와, 참 놀랍습니다. 아무튼, 네 번째, recognize dead, 죽은 것으로 여김. 그러니까, 새 피조물, 새 사람 된 우리 안에 거듭 나타나는 육신의 욕망, 죄의 충동, 습관을 대면해서 그것들의 숙주인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다루는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믿는 것, 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신자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셨지만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거기서 죽었다는 거니, 죽었다니까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그죠? 참 놀라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장차 당신을 믿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 못 박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놔두고 당신만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우리 마음에 와 계셔. 이 엄청난 거를 누가 상상이나 하게 어떻게 사람이 상상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존재적으로 변했고 실제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육체의 감각, 기억, 본능적인 반응, 옛사람의 구습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이 나타나서 마치 옛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느끼고 믿게 한다. 그래서 복음을 못 믿게 한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옛사람은 죽었고 신자는 새 사람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고 그런데 남아있는 육체의 감각, 기억, 본능적인 반응, 옛사람의 기질, 악한 습성이 결국 사단의 우리를 미혹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느끼고 갈등하기 때문에 구원을 의심하고
복음을 안 믿게 되고 그래서 성화로 진전하지 못한다. 이게 제가 보는 통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말을 안 해도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난한 성도들이란 분들도 신실한 분들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안 되는 걸 보고 좌절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잖아요. 많은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속으로 듣습니다. 잘 믿는 거 힘든 거야. 적당히 믿는 게 잘 믿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토해낼 만큼 역겹게 아픔을 드리는 것 존재가 된다.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레콘 믿음으로 간주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의 충동과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정체성에 합당하게 말씀에 따라 반응해야 된다. 여결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그의 죽으심은, 예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예수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 말씀하잖아요. 그죠? 갈라디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쌀었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죽은 상태로 달려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육신성에 대해서 날마다 죽음을 선포한다. 이미 그 숙주는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한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죽는다라잖아요. 그죠?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여러분 이 레콘에 대해서는 우리 이윤경 목사가 요청해서 다음번에 다시 정리해서 다시 깊이 있게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워낙 우리 육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죠. 새 생명의 삶을 익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단계가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과 반대 정신을 행하면서 좋은 열매, 성령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는 것. 특별히 부활은 소그룹에서 서로 격려하고 상호 점검하고 어카운트빌리티를 받고 후원함으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배어드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하루아침에 깨닫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격려하고 시도하는 가운데 점점 우리 것이 된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용어로 성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제 치유받고 이제 변화된 속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전과 반대의 정신, 예를 들면 두려움 대신에 믿음과 담대함, 수치 대신에 기쁨, 감사, 불공경 대신에 공경, 멸시 대신에 존중, 분리 대신에 연합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이 삶의 스타일을 익히는 것이 부활의 영역이다. 여섯 번째, reconcile, 화해지요. 속사람이 치유되면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후속적인 단계지요. 특별히 이것은 그 공동체적인 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하리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할 수 있을 만큼 화해하라고 말씀하셔서
결코 강요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아시고 또 배려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또 알게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로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어서 다른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화평함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런 그 파이브알의 흐름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고 화해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틀, 신학적인 틀을 따르는 그런 모델인 거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속 사람의 치유를 받으면서도 계속 할 것이고 또 지속적인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권면하는 게 이거잖아요. 치유받고 씻음받고 온유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라. 여러분, 그 성화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돌봄을 받는 것, 성도 교제 안에서 사랑으로 참된 말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요. 특히 우리는 말씀드리다시피 교회에서 하지 않는 속 사람의 치유와 속 사람을 강건케 하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게 하고 성화하게 하는 이 부분을 특히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호스는. 하지만 누구든지 간에 어, 치유받고 씻김받고 깨어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성장하고 변화가 되고 예수를 삼하고 예배해야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하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첫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너희 신자들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 치유를 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자칫하면 말씀을 많이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치유받고 씻기받은 마음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성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치유받고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주 영광을 바라보라 예배함으로 그때 예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이고 너는 영광 더 큰 영광으로 이룰 것이니 성령의 역사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5R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그 이전에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의 충동이 올라오고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고 죄를 즐기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은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별도로 다룰 옛사람에게 길들여진 부분이고 그것은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또는 말씀으로 다루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처리해야 할 것들이다. 그래서 새 사람을 계속 입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약 성경에 이곳저곳에 주께서 담아 놓으신 보석 같은 성화에 관한 말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도록 하는 은혜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인 줄 압니다. 부디 성령께서 영감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성화에 지쳐서 마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던 그 두 행인이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린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수를 본받는 것인데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식으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며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수행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예배가 되는 영혼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급 주시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